말씀 시편 64편 우리 1절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절로 10절, 우리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64편 1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과 마음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혀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려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두렵죠. 늘 내일에 대한 공포, 또 혹시 병에 대한 공포, 또 내가 혹시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될까, 이런 공포가 참 많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점점 차가니까 내가 계속 부목사로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문득 자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잠에서 깨서 잠을 못 자겠어요. 막 미래에 대한 공포 있잖아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대학교 오기 전에 2년을 쉬었을 때 그런 공포가 있었거든요. 난 다시 사역을 못하면 어떡하지? 난 다시 목사의 사역을 못하고, 이렇게 이 사역을 못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40살 한 초반이었는데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잠이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그냥 부목사로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면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 내 자녀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또 경제적인 이 두려움, 나는 늘 이렇게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나는 아파서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공포와 그런 아픔 때문에 늘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뭐가 막혀도 이러다가 나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 공포가 있기도 하죠. 요즘 유행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너선 하이트라는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16살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하니까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외로워지고 오히려 불안해진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절대 16살까지는 스마트폰을 강제로 억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자녀, 다음 세대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에 대한 이 공포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자녀들이 학교 가서, 아니면 군대 가서, 요즘은 심지어는 직장 가서, 요즘 그거 아시죠? 부모들이 심지어는 자녀들 군대 가면 그 근처에 방을 얻고 산답니다.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해요. 또 직장 다니는 자녀도 요즘은 부모가 전화까지 해서 부탁을 한다고 하죠. 요즘은 참 어찌 보면 캥거루 같은 우리 자녀들을 캥거루처럼 키우는 이 부모들이 되게 많은데, 왜 그러냐? 이 세대가 불안하고 내 자녀들의 삶이 불안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그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오늘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늘 평생에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을 가졌겠어? 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 읽은 시편 64편에 보니까 다윗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할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그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이겼던 그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다 떨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 64편은 오늘 사울에게 쫓겼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간에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죽음의 그 공포, 죽음의 두려움, 자신을 어떻게 헤아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요, 주님 앞에 여전히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게 하나님이여 하고 들으소서라는 말을 표현하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즉,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번 쉐마 엘로힘, 이스라엘아 들으라,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여 제발 들어주소서라는, 이 히브리어로 그렇대요. 엘로힘, 쉐마 엘로힘.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무섭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 공포를, 하나님, 나 이 두려움을, 이 죽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포 때문에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내가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내 사업장, 내 직장의 문제를 놓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놓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쉐마 엘로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공포 속에서 하루든 편하게 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요즘처럼 누가 있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그 공포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그곳에 혹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죽이진 않을까, 자신이 혹시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처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할까? 언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할까요? 그 책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간절해진대요. 그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외쳐 부르는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는 그 시간, 그때 우리는 진짜 간절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이 간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셨겠어요? 안 나왔겠죠. 왜? 내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저에겐 잠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스펙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그 백도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면서 기도할, 잠을 못 잘 때도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도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이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고, 어디 편안하게 가서 쉴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쉐마 엘로힘 외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쉐마 엘로힘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는요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운운하고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6절도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들이 5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악한 목적으로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나쁜 계획을 계속 그들이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넣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 다윗을 죽일까에 대한 이런 모략들을 할 때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오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쉐마 엘로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늘 그는 그 공포 속에서도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의 그 악한 사람들의 괴교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의 승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드라마 보면 참 주인공 참 슬퍼요. 왜 슬프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16회까지 있으면 1회부터 15회까지는 주인공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왜 이렇게 맨날 마지막 거의 끝까지 주인공은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공이 언제 반짝하죠? 마지막 회. 주인공이 마지막 반짝하는 거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주인공인 거예요. 1회부터 밝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공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이 웃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악한 계기를 깨뜨리고 승리케 해주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그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행하실 것을 그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이 할머니하고 장을 보러 가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시골에 장 보러 가면 할머니가 장에 가면 장만 보고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장날에 뭐도 하세요? 그동안 안 했던 머리도 빡 볶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야 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요. 지금이야 이렇게 좋은 조명들이 많아서 어둡진 않은데 제가 있을 때마다 기억나는 게 그 동네 이 버스가 안에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참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차가 저희를 내려줘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요 어두워요. 근데 이 시골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 전라도인데 거기에는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묘가 많아요. 여러분 6살, 7살짜리가 여러분 그 유지를 지나갈 때 눈 펑펑 내리는 그 겨울에 하얀 그 겨울에 여러분 눈이 펑펑 쏟아지고 이 묘가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때마다 묘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제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 바지가랑이를 콕 잡고 눈 감고 갑니다. 우리 할머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그런 산 짐 이거를 머리에 이고 또 여기는 손잡고 가도 불편해 죽겠는데 꽉 메어서 가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근데 제가 왜 그랬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렵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뭔가 편안해요. 왜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 바지가랑이를 붙들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두려움들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에 두려움이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 두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끝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정말 그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누군가가 죽이려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생활했지만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늘 승리를 확신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내 승리를 확신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다 사라지겠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다윗처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또 기도하며 또 주님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믿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직장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나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확신 속에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잠재워 주시고 다 떨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내가 정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오늘 주 앞에 애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기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곡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는 하나님 목사님을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언제나 협력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쉐마엘로 외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 내 불안과 내 공포를 하나님 앞에 보여놓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문제가 다 사라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쉐마 엘로힘을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